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은 제일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다. 상은 제일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하는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버린 것에 100배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100배의 보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보상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또 영생이 있다. 우리가 100배의 보상과 또 한 가지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대요. 박해도 보상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상이래요.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상을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순교를 당하거나 그건 흔치 않습니다. 그 상을 받는 건 흔치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상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하여튼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뭐죠? 첫째는 뭐요? 100배나 받는다.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해도 있다. 그것도 상이다. 세 번째 반드시 너희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상을 받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라든지 직장생활 한다든지 비즈니스의 세계에도요. 역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약하게 부족하게 출발해도 내가 따라잡을 수 있거나 역전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더 힘써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상을 받는 것도 역전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축구 경기라든가 야구 경기 좋아하죠. 제일 재미있는 경기가 어떤 경기죠? 역전승하는 경기 아니에요? 역전승하는 경기를 가장 좋아하죠. 역전승했을 때 짜릿하잖아요. 연장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휘슬을 부는 순간에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구 경기 9회 말에 투아웃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역전할 때 가장 신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역전승이요, 지역 예선이라든가 일반 시즌 때 역전승 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월드컵처럼 한 번 이겨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16강전이라든지 8강전이라든지 4강전이라든지 이때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막판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기해서 역전했어요. 어떻습니까? 기분 찢어지죠? 예, 기분 좋습니다.
근데요, 언제 가장 기분 좋을까요? 16강 전에서 역전해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요, 언제 역전승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결승전이죠. 결승전 아니에요? 결승전에서 역전승해서 우승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뭐 예선전에서 역전승하는 것도 기분 좋지만 결승전에서 역전승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역전승할 때도 기분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요? 가장 신날 때가 언제요? 마지막이요. 경기의 마지막에 내가 역전승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역전하거나 역전당하거나 또 재역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역전승으로 끝나야 됩니까? 마지막에 역전승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인생 스토리에 감동을 받습니까? 누구의 인생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요? 역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극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나오죠. 인간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사람들은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믿음으로 역전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라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여종인 하갈이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역전을 당하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고 재역전하여서 믿음의 여인이 되죠. 그래서 인생을 역전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남편이 얻은 분인나는 자식들을 잘 낳아요.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의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사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출발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역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보다 나중에 받는 상이 더 큰 상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누구나 다들 우리는 좀 늦었죠. 예. 자녀들이라든가 손주들에게 하버드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예. 하버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이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세요. 이분도 졸업하셔가지고 교수로 하셨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던 동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동창들이 5년마다 동기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 5년 후에 동창들을 만났더니 동창들이 참 세련됐더래요. 다들 좋은 기업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하여서 아주 세련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또 옆에 데려오는 배우자들을 보니까 외모적으로 그렇게 예쁘고 잘난 사람을 옆에 데려왔더래요.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는 해에 동창회에 갔더니 동창회 동기들의 모습들이 달라졌더래요. 어떤 동창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창은 이혼을 서너 번 해가지고 가정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동기가 있거나 또 자식들을 낳았는데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는 동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 그들의 출발은 멋지죠. 모든 것이 화려하죠. 모든 것이 보장된 그들의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출발이 좋다고 해서요,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중까지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발이 빠르다고 결승점까지 좋게 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역전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힘들게 어렵게 출발하지만 역전해서 믿음 안에서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이런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역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우리 알지 못해요. 또 그 상을 언제 주실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상은요, 나중에 받는 상이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받는 상이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상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제 힘들죠? 같이 신앙을 같이 출발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어렵고 힘드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헌신하고 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돼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장학금도 잘 받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낳아요. 근데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가까운 집사님이, 가까운 권사님이, 가까운 분이 잘 되면 그래,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저 상 받을 만해. 저는 축복 받을 만해. 이렇게 속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상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저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충성하고 헌신하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라고 자랑도 하고 다니고 또 가끔은 사람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 예배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하리 은혜가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저도 이 땅에서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나 봐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봐도 바보처럼 무직하게 지금 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 축복받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어서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되 나중된 자가 뭐 한다고요? 먼저 될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도 되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갈등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늦게 받는 상이요 더 좋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늦게 받는 상이 더 좋아요. 학교 졸업식은 상을 받는 아이가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받는 상이 좋은 상이에요? 나중에 받는 상이 제일 좋은 상인 거예요. 학교 졸업식을 보게 되면요. 가장 좋은 상, 가장 큰 상, 뭐 대학교면 총장상이라든가 대통령상, 학교장상, 교장상 이런 상을 받는 상은요. 언제 받아요? 제일 나중에 받죠. 제일 좋은 상은 제일 나중에 받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잖아요. 저는 한 번도요. 금메달을 먼저 주는 거 못 봤어요. 동메달을 주고 은메달을 주고 그 다음에 금메달을 제일 나중에 주잖아요. 제일 좋은 상은 제일 큰 상은 제일 나중에 주는 거예요. 연말에도 여러 가지 영화제라든가 방송국에서 상을 주잖아요. 대상은 언제 줘요? 제일 나중에 줘요. 장려상, 우수상, 책 우수상 순서대로 주제 제일 좋은 대상은 제일 나중에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방송국의 연예대상을 잠시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 후보로 4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계속해서 상을 줄 때마다 이 대상 후보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상을 주기 이전에 무슨 상을 주죠? 책 우수상을 주잖아요. 근데 이 대상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요. 책 우수상으로 호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비추는데요. 눈빛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실망감이. 왜 그렇습니까? 책 우수상을 받아버렸다면 대상 후보에서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는 실망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감추지는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상을 받아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받는 상이 훨씬 큰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상을 받지 못했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음에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까? 나중에 오는 상이 더 큰 상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보처럼 무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세요. 믿음의 성도의 헌신, 기도, 눈물을 절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상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미 받은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받는 상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받는 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 받은 축복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축복하시죠. 다윗에게 상을 주시죠. 그 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그 자체만으로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섬겨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상을 주시죠. 어떤 상입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큰 상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그 상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상이 늦게 온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더 좋은 상은, 더 큰 상은 나중에 오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상이 늦게 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큰 상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전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서간 자들, 미리 축복받은 자들을 역전시킬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역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전하는 인생, 가장 나중에 가장 큰 상을 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직하게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를 통해서 역전하는 인생, 주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주께서 100배로 축복하시는 인생, 주께서 100배로가 아니라 1000배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두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는 상을 바라보고 아직 나에게 최고의 상이 오지 않았고 나중에 오는 상이 더 큰 상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아직 상이 없다고 복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라. 나중에 받는 상이 크단다. 나중에 받는 상이 크단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바보같이 오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앞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